할렐루야. 성경 언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는 20절에서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의인의 미래와 악인의 미래를 대조함으로써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잠언 기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했을 때 얻게 될 유익과 미련한 자와 동행했을 때 얻게 될 유익에 대해 말함으로써 미련한 자와 동행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가에 따라 한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말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말이 있죠. 원래 자신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데 친구가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일을 하게 될 때 사용하는 속담입니다. 나는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데 내 옆에 있는 친한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로부터 영향을 받아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주일학교를 함께 다니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올 때도 같이 오고 집에 갈 때도 같이 가는 친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교회에 와서는 예배당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근처에 있는 PC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신을 차려보니 친구 따라 예배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PC방에 앉아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잠언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자가 한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하자고, 자기와 같은 길을 걸어가자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을 얻을 수도 있고 그것으로 내 집을 장식할 수도 있으니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련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을 선택합니다. 미련한 자를 따라 길을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니 만족감과 즐거움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이전에 내 손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미련한 자와 동행함으로써 내 손에 실질적으로 무엇인가가 들어오게 되니 내가 헛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마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고 친구 따라 PC방을 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에 불과하겠죠. 미련한 자와 동행할 때 잠깐의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결과는 참혹합니다. 잠언 기자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와 동행하는 사람이 경험할 해가 무엇인지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21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죠. 재앙은 죄인을 따른다. 우리말 성경은 다소 소극적으로 번역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재앙은 죄인을 열렬히 따라 붙는다입니다. 재앙은 미련한 자와 동행한 그 사람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마치 한여름
하늘 높이 떠 있는 태양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 높이 떠 있는 태양을 피하려고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늘 높이 떠 있는 태양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태양은 그저 내 머리 위에서 열렬히 쫓아올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자와 동행한 죄인이 재앙을 피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떼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재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2절 하반절을 보시죠.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미련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 재물을 쌓으려고 했지만 결국 재물은 최종적으로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미련한 자와 동행을 했지만 가진 것을 의인에게 양도할 뿐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2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여기서 배는 문자적으로 복부를 의미하지만 내면의 자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배가 줄인다는 표현은 악인의 내적 자아의 결핍과 갈증을 표현한 것입니다. 미련한 자와 동행함으로써 물질의 풍부함을 누린다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궁극적인 만족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배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내면은 이 땅의 자원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양식들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와 동행하는 사람은 온갖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은 역시 사망입니다. 앞서 미련한 자의 유혹을 경고하는 1장의 교훈을 언급했었죠. 그 경고의 마지막 절인 1장 19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미련한 자와 동행하는 것은 결국 생명을 잃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많은 것을 얻고자 미련한 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얻습니다. 그 결과도 어떻게 됩니까? 반대입니다. 선한 보응이 의인에게 이르게 되며 선인의 사업은 후손에게 영향을 끼칠 정도로 영원하며 의인의 욕구는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미련한 자와 동행한 사람과는 반대인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동행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의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시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와 동행을 하시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유익을 위해서는 미련한 자의 유혹이 달콤해 보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난의 문제, 궁핍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미련한 자를 따르면 해를 받으며 재앙이 뒤따르며 물질은 일시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복들을 경험하며 생명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의 인도를 받으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며 어느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혜와 동행함으로써 지혜를 얻어 생명의 길, 의의 길,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 헛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를 얻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복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